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고백을 담아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를 굳세게 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위로자 되어 주시는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확정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 힘어들이
지키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주시는 할렐루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만 패배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패되신 위로자 되신 주 그분 우리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며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마지막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갈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나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나의 가장 마지막은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갈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나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예배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강같은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이 시간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에게 강같은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같은 평강과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손을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속 해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속, 폭풍 후 흑암속 해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절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속, 폭풍 후 흑암속 해지사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놀라운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서 내리는 그 놀라운 평화, 그 평강, 우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그 평강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강을 뺏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사라질 때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확정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듣고 그런 놀라운 결단과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맞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의 제목을 붙이면서 고민이 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의 교회 이 8월 달 한 달 주제가 평강이 있을지어다인데 제가 설교 제목을 맞짱으로 한다는 게 이 교회 목회 방향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값없이 얻어지는 평강은 없습니다. 치열한 싸움 없이 얻어지는 평안은 없습니다. 평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싸움을 피할 수 없고 또 잘 싸워야 합니다. 사실 정말 붙이고 싶었던 제목은 다른 제목이 있는데 비속어여서 제가 차마 붙이지 못하고 국어 사전에 나오는 말인 이 맞짱으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맞짱이고 또 싸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나 무거운 눈꺼풀과 다투면서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내가 원하고 싶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늘 수식어처럼 붙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한판 승부, 이런 이야기들이 수식어처럼 붙습니다. 우리는 싸울 대상이 없어도 나 자신하고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싸움, 맞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 영의 맞짱입니다. 영원히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결코 패해서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영의 맞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바울 사도가 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맞짱의 요소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이길 만큼 강한가 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길 만큼 강한가.
상대가 기술이 있다든가 나보다 강해서 싸워봐야 내가 질 게 뻔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싸움을 피하고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해져서 그 싸움에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만 강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강해집니다. 우리가 영적 맞짱을 할 때 가장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강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의지가 강해. 나는 결심이 강해. 내가 말한 거 나는 꼭 지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심이 그렇게 굳건하고 강하다면 우리는 왜 새해에 맞이하면서 하는 결심과 다짐이 왜 매년 똑같습니까? 저녁 10시, 지금 시간 9시 35분, 37분 이때 우리는 풍겨오는 치킨 냄새에도 무너지는 게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결심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은 자랑할 만큼 강한 것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체가 강한 것을 자랑처럼 하기도 합니다. 월드 스트롱맨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보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몸에 줄을 묶고 경비행기를 맨몸으로 끌고요, 그리고 500kg를 그냥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들도, 그 챔피언들도 2년, 3년을 연속해서 챔피언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강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영적 맞짱, 영적 싸움,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내 의지는 약하고 나의 겉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영만큼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강하게 되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강건하여지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엔두나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는 영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산에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내고 그리고 건물도 무너뜨리는 그 다이나마이트, 폭발물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산에 구멍을 뚫고 길을 내서 갈 수 있는 그런 폭발성을 가진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어두운 세력이라도 우리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힘을 주시는 우리에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맞짱의 첫 번째 요소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내가 이길 만큼 강한가? 내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약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이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인은 충분히 영적으로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맞짱의 두 번째 요소 함께 보겠습니다. 계략을 조심하라. 따라 하겠습니다. 계략을 조심하라. 11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함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기에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틈새를 파고드는 마귀의 계략을 우리는 대적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마귀의 관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거짓을 속여서 진실처럼 꾸며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할 때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주실 때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을 땐 결단코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속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마귀는 때로는 성경도 인용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에서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을 포교하는 사람들도 성경 구절을 빠삭하게 외워서 있는 곳곳에 자기네들이 다 집어넣으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필요한 것만 빼다가 외워서 그렇게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이후에 나오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 중에 마귀를 우리가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사가 매일같이 칼을 갈고 그 칼의 칼날이 날카롭게 유지를 시키면서 전쟁을 대비하듯이 매일같이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는요, 우리에게 아주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면 그곳을 파고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좀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요셉 말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폭풍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예수님을 뜯어 말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에게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순식간에 획 돌아서서 그 베드로를 향해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섭게 말씀하시죠. 방금 칭찬을 받았습니다. 복이 있다, 반석이다,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런데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는, 마귀의 계략은 순식간입니다.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의 빈틈을 찾아서 노리고 들어오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영적 맞짱의 두 번째 요소, 계략을 조심하라.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의 빈틈을 파고드는 마귀의 계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맞짱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싸울 놈과 싸워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싸울 놈과 싸워라. 12절 말씀을 볼 텐데요, 쉬운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신앙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하고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이건 핍박이라고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선교팀이 절에 들어가서 땅 밟기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단군상에 라카치를 해놓고 목을 잘라놓고, 사람들이 산길 옆에 쌓아놓은 그 돌탑을 발로 막 차서 무너뜨리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리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다툼을 일으켰던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뉴스를 봤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시비를 걸었습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과 다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골라서 다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선교회 안에서, 같은 셀 안에서 같은 사역을 하다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꼭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있다가도 그 사람만 가면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툼에 항상 힘을 써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옛날 임진왜란 때 태어났으면 일본군들하고 엄청 잘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은혜 받는 말씀도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 크게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좀 목소리를 크게 의견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나타내는 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의 인간됨보다 그리스도가 더 앞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괴롭힘을 주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닌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 나아가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싸움이고 진짜 맞짱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람들 중에서는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들을 보면서 그 자리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라고, 권세자라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들을 써놓은 이유는 그 자리가 정말 시험에 빠지기 쉽고 악한 길로 접어들기 쉬운 길이기 때문에 써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나 잘 나가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에 제일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나 거기 세워주세요.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자기가 어떤 뜻으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알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가장 앞에서 싸우지 않아도요, 우리는 어차피 매 순간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왕 싸우는 싸움, 이왕 하게 되는 맞짱, 가장 앞서서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주전이 있고 후보가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나름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승의 기쁨을 가장 크게 누리고, 그리고 우승의 주역이라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가장 앞서서 치열하게 싸운 주전 선수들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 중에서 가장 앞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주력 부대, 하나님의 주전 병력, 하나님의 특공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싸워야 되는 대상은요, 진짜 싸울 놈은요, 12절 후반부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들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영적 맞짱의 마지막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서 있어라.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끝까지 서 있어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하는 건 너무나 달라져야 합니다. 나라에서 예비군을 소집하고요, 가상의 전투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냥 예전에 입었던 군복을 꺼내서 입으면 됩니다. 모자 대충 걸쳐 쓰고, 군화 대충 신고, 바지 안 맞는 거 그냥 허리띠로 대충 엮어서 그렇게 편하게 가면서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군대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전투 상황이 되고 정말 적이 눈앞에 들이닥치면 절대 그 모습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옛날에 칼과 활, 창 이런 걸로 전쟁을 치를 때는 속에서부터 쇠로 되어 있는 무거운 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전신갑주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호하는 무장입니다. 영어로는 full armo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사단 마귀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는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날에 대해서 고신대 길성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하는 매일매일이 악한 날이고, 동시에 악한 영들이 더욱 강한 힘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박해나 시험의 때가 악한 날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느헤미야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이 악한 날이 되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차라리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가정에 있기에 남편의 눈치, 배우자의 눈치, 자녀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껏 소리내 찬양하지 못하고, 숨죽여 기도하면서도
가족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박해를 받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시댁의 제삿날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군대에서 종교 행사를 가야 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다 같이 회식을 하는 그 분위기 좋은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악한 날들을 지나며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굳게 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머리 한 번만 숙이고 눈 한 번만 딱 감고 넘어가면 얼마나 편할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싸움을, 그 한 번의 맞짱을 결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하여 믿음의 맞짱으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주님의 군사, 가장 앞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군사들, 끝끝내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끝이 없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다른 어떤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갑니다. 이 모든 악한 날에 우리가 이 환난을 다 이기고 끝끝내 두 발로 우뚝 서 있는 귀한 주님의 군사들,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면서 헌금하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같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강합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산도 바다도 그 어떤 장애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강함을 주신다. 주님이 나에게 강함을 주신다.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